요즘 저희 교회는 수련회와 선교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어린이부와 고등부 청년부는 선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중등부는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령니르부 수련회가 역시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중등부 수련회에서 첫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중등부 학생들이 뜨겁고 성명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방송이 첫 방송이 1994년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KBS에서 했던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옹기종기 모여서 재밌게 이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방송인들이 출연해서 자신들이 찾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떠올리면 리포터가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였습니다. 어떤 방송인은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서 만납니다. 또 어떤 방송인은 잊지 못할 스승을 만납니다. 또 은혜를 받은 친구를 찾아서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첫사랑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가끔 이러한 사연도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못 찾은 경우도 가끔 텔레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진행하는 MC나 주인공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인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83년도에 KBS에서 이러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노래의 제목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 노래를 아시는 정도면 50대 이상 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1983년도에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송은 6.25 남북 정쟁으로 헤어진 이상 가족들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 방송국 주변에 수많은 이상 가족들이 찾아와서 가족을 찾는 벽보가 바닥과 온 벽에 타닥타닥 붙어있는 장면,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마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애틋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상가족들, 정쟁을 통해 헤어진 이상가족들, 얼마나 그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그때 반영된 이상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189명의 이상가족들이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가족을 찾았던 그 사람보다 여전히 그 이상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가족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TV는 사랑을 싣고 여러분들의 사람을 찾아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여러분들도 찾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첫사랑, 첫사랑,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지나간 TV 프로그램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몇십 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프로그램을 제가 왜 얘기하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고 싶은,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사랑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익히 많이 드렸던 예배라서 실상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며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이 가사의 첫 소절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가사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절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지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전달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하는 사람 중에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뭘 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왜 또다시 하나님은 그래도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하죠. 이 말씀의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벨은 과연 가인과 무엇이 달랐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느냐? 그 이유가 11장 4절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장 4절 후반부를 보면 그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이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지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인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과연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식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예물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좋아하시고 농작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마치 예물을 가리시기 때문에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취하시고 농작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왜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그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혀서 본인의 죄와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수없이 교육을 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은 짐승을 잡아야지만 나의 죄와 허물은 가려질 수 있구나.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승리해야 되냐, 예배를 실패하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예배가 실패되면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는 죄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했을 때 예배의 실패로 끝났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을 때 그 예배의 실패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누구를 죽이죠? 자신의 동생 아벨을 비참하게 살인하는 죄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예배의 실패는 더 크게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예배가 실패하면 가인처럼 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왜 분을 내고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도 인정받고 싶은데 아벨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왜 화를 냈냐면 가인은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가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이 높임받기 원했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예배가 인정받지 못하자 분을 내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지 못할 때 가인처럼 몹시 분을 내고 이에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아벨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 전혀 믿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나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크게 보여지는, 그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섬겨라.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뭘 섬겨야 하냐?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성도와 세상을 먼저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교회에서 물론 봉사와 사역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궁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궁핍해지나? 왜 이렇게 메말라지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우리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궁핍해지는지를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6절을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될 것이다. 이건 너희가 많이 힘들게 일을 해도, 땀을 흘려도, 열심을 해도 수확이 적게 될 거야. 일한 만큼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한 만큼 좀 모아져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모아지지가 않아요.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학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물질적으로 늘 궁핍하고 뭔가 메마르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궁핍함이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타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하냐는 뜻이 화려한입니다. 이때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학개는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불에 타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에 탄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불탔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불에 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부터 했냐면, 학개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내 집은 빨랐습니다.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신의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삶. 예배가 가장 첫 번째여야 하는데 예배보다는 내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내가 거할 집 짓기가 더 바쁜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직장 일이 더 바쁜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 마치 그러한 삶은 겉으로는 가지가 풍성한 것처럼 겉으로는 뭔가 조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초반은 뭔가 잘 될 수 있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요. 하지만 그러한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 금방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재단부터 다시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무너졌다면, 내 예배가 무너졌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예배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삶 가운데 궁핍함과 메마름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 궁핍함과 메마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보다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자신의 일과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궁핍함과 이 메마름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면,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면 궁핍했던 나의 삶이 다시 풍성해질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무너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건축하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얻으리라.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잘 못하였느냐?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궁핍해졌고 메말랐지만, 곡식 종자가 메말랐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궁핍했고 메말랐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날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최우선을 예배로 두기 시작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아마 사모했나 봐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으니까요. 그런데 마르다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오해한 것이 있어요.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 뭘 오해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많은 일을 준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신이 일을 많이 해야,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 많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인정하죠.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니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니까 예수님도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또 일을 잘해야 예수님도 기뻐하시겠지 착각해서 일을 엄청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한 풉니다. 좀 위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떨어져 있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일과 가까이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반면에 마리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좀 있어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좀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말씀에 아까 다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해요.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만족해요. 충만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나? 변화가 필요한 자,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 자.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 여러분,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지 못했나요? 마르다와 예수님을 분리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들이에요. 일.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마르다와 예수님을 분리시켰어요.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일은 매우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은 잘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 사역 해야 되지만 그 일들 때문에 정작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시험에 걸려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예수님,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걸 예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마리아에게 도와주라 명하십시오. 나 혼자만 이 모든 짐을 다 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고생을 다 하는 것 같아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일들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일만 할 때 이러한 불평과 시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자신을 예배하는 것들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르다는 자신이 준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는 뭘 드리고 싶었다고요? 아멘, 일.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 일을 많이 준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마르다는. 하지만 마리아는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무엇을 드렸냐? 마리아는,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뭐 드렸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일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들이 아무리 바빠도 일들을 통해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일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닌 자기 전부를 드린, 자기 자신을 드린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으세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약 3주 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말씀이 선교 도중에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여러 선교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예배자, 이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몽골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배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몽골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예배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우상을 예배하고 샤머니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선교팀이 몽골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에 조그만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성사님이.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주일 예배가 교회가 아닌 사무실이었는데 악기도 없습니다. 기타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그 기타 하나로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도 정말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예배였습니다. 찬양 가운데 저는 물론이고 그 선교팀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데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할머니는 몽골 할머니인데 문을 두드렸는데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온 전도팀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집에서 초콜릿을 한 봉다리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초콜릿이 유명한데 초콜릿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몽골은 정통적으로 샤머니즘이 강한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을 하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집에 할아버지가 지금 누워 계시대요. 병에 걸린 할아버지. 그러니까 평생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거예요. 혼자 외롭게 예배를 수십 년 동안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선교팀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그 마당에서 함께 아주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뜨겁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이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몽골 할머니처럼 아무도 없이 집에서 그 할아버지, 아픈 할아버지를 누워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혼자 외롭게 수십 년 동안 혼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 그 할머니의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성경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먹고 사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선으로 여겼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것들은 다 미뤄두고 무너진 나의 예배, 무너진 나의 예배 생활부터 다시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1번과 2번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힘차게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세상과 나의 일들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 주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밭제일 교회의 모든 예배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두 눈 감으시고 우리 기도 제목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우리 심차게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내 일과 또 내 먹고 사는 것과 세상의 우선순위를 뒀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예배의 처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들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한밭제일교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